이제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듣게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핵심이겠죠. 먼저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무려 15번이나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죽음 같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를 고난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두 번째로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소망. 이 영어성에 보면 호프, 희망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14번.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드로전서를 그 소망의 서신, 희망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즐거움과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즐거움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쌍둥이처럼 붙어서 나오는데 무려 2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 이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고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것이 여러분들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런 세 단어. 고난, 소망, 영광과 즐거움. 여러분 이 세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걸 아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꼭 매일 말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건 뭐냐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냥 고난이 아니라 정말 죽음 같은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저도 또 살아가면서 저도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정말 이렇게 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을까 했을 때 주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하는 마음을 주어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한 건데요. 자,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한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누리게 되시기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냐면 바로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네로 황제인데 이 네로 황제가 여러분들 그 로마를 여러분들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죠. 한마디로 로마라는 도시에 불을 지른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른 그 화재를 일으켜 놓고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반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 화재를 일으킨 사람을 바로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냈다.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여러분들 로마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들 그 정말 죽음 같은 고난, 심지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정말 고난을 당합니다. 자, 이런 고난 가운데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니까 다 죽이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흩어져 있는 그래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게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인들 택하심을 입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엄청난 고통스러운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져서 사는 그리고 언제 로마가 자기들을 죽일지 몰라요. 자기들을 찾아서. 그래서 정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인데 여러분 그 오늘 말씀에서 사실 그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가 바로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여러분들 큰 고난 가운데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 후서를 쓰고 나서 사실은 순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자신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어요. 또한 베드로 사도는 또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엄청난 그 죽음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정말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자신을 포함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길지 승리할지에 대해서 쓰신 편지가 바로 여러분 베드로 전서인데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정말 그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제가 세 번째 성경 읽어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자신도 그렇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여러분 사실 사람이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으면요. 솔직히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더 쉽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는 오늘 말씀은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임한 고난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자, 성령님 따랐습니다. 산소망.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고난을 버텨요. 인내해요. 그리고 이겨요. 근데 고난 중에 희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끝난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살아있는 희망,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바로 말씀에 그 앞에서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게 결론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부터 해서 베드로서 5장까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처럼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런데 그 고난과 죽음이 끝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너희들의 고난은 영광으로 승리로 반드시 바뀐다 말하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여기고 희망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먼저 오늘 말씀 좀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산소망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 천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셨죠. 똑같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과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과 같이 천국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천국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 두 가지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 여러분 정말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희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게 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똑같이 그 예수님같이 우리도 하늘나라 죽음을 이기고 천국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이 당시에 그 로마인에서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한 이들에게 실제로 그들 중에는 순교를 당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였다면 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분명한 건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 이기려면 첫 번째 중요한 희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칭찬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도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하고 주 같은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 주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 나는 언젠가 간다. 나의 끝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이제는 고통도 슬픔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완전한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과 완전한 동행하며 주님이 무엇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상 주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면요. 여러분들 고난을 이길 힘을 주님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기도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걸 기업이라고 유산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에게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엄청난 돈을 물려준다. 솔직히 이것도 여러분 되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유산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신 유산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귀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난당하면서 견디다가 그러면서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바람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미래적인 면에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고요. 현재적인 면에서 여러분 6절 7절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세 번역 성경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자,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래에는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고난을요. 믿음을 단련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 주세요. 좀 와닿게 말할게요.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나는 환경이 고난스럽고 환경으로 인해서 힘든 것은 분명히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이 고난은 나의 믿음을 단련시켜요.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요.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해요. 왜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도님들, 사람이 고난 당해봐요. 죽음 같은 고난 당해봐요. 고통이 있어 보세요. 누구만 의지합니까?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주님 아닌 다른 우상도 붙잡고 세상 붙잡고 이러지만 여러분 사람이 고난 당하잖아요. 고통 당하잖아요. 오직 내 믿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정금같이 돼요. 정금같이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고난을 불로 달라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 고난이요.
마치 불과 같아서, 마치 여러분 그 철을 불로 여러분 연다면 어떡하죠? 불순물이 쫙 빠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 당하잖아요. 물론 환경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있는 불순물들이, 영적인 불순물들이 다 빠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아닌 우상으로 붙잡았던 것, 그 고난의 불로 통해서 우상들을 다 불태우게 하세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을 순수한 믿음으로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내가 여러분들 고난이 있어 봐요. 그러면요, 사람이 말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계속 말해요. 죄를 불태워 버려요.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여러분들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 죄의 불순물들을 불태우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돼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 닮게 돼요. 겸손해요. 교만의 불순물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왜요?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뭘 교만할 게 어디 있겠어요?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그렇게 돼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어서, 여러분 그 불같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단련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여러분들 거룩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관계상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뭘 말해요?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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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15절 16절,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그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순수하게 하세요. 죄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우상으로 붙잡았던 거 다 불태우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또 오늘 사도 베드로는 또 끝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라고 말해요. 22절 말씀에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 일어났으니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 고난은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단련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놈들이 꼭 기억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고난 고통스럽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두 가지 은혜가 열리기를 원해요. 주여,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눈 열리면 고난 이기게 됩니다. 또 하나, 내가 있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단련되어져서 어떤 우상을 범한 죄악들 불순물들이 쫙 빠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는 이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하자고요. 주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이 고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고난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 이것처럼 여러분 절실한 기도가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뭐냐면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기도예요.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기도응답 되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 오늘 말씀을 주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산희망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눈을 열어주십시오. 왜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며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 주여,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단련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우상을, 내가 붙잡았던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있는 죄의 불순물들을 다 불태우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건데 주여, 이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4절, 썩지 않고 더러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저희들이 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이 고난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삼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내가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산 희망이십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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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눈을 열어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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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지금 당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단련되게 해주십시오. 순수해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먼저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아닌 우상으로 붙잡았던 것들 다 불태워 주십시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죄의 불순물들 다 태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그런 믿음으로 나를 연단하여 주셔서 이 고난이 나를 정말 단련시키는, 영적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고난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고난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단련하는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